기도하고 금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두셨다가 그 가운데서도 은혜 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아버지 이 시간 교회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옷 입고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 부르기 전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부자 말고 하나님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재앙이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병고침을 받았고 문제 해결을 받고 또 내 마음이 낙심되고 상처받았을 때 누군가의 전도와 권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그 첫 출발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첫 출발이 어떻든 어떤 모양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오고 난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제 여호와의 2000년 부를 텐데 여러분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매일 문제가 많죠. 매일 바뀌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갖고 있는 은사나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 우리가 그것 밖에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 같아요. 내가 아플 때는 당연히
병 고치는 그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지만 내 육신과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에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병 고치는 은혜가 나에게는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고 또 시험에 빠지고 마음에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그 누구보다도 세밀하게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데 그때는 우리에게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신앙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서게 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거를 시험이다, 환난이다, 연단이다 이것을 따지는 것은 그걸 구분짓는 것은 우리의 영역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도, 우리에게 환난도, 우리에게 연단도, 뭐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것은 이것이 고난이냐, 환난이냐, 연단이냐, 훈련이냐, 시험이냐, 핍박이냐, 유혹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던져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면 결국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데 고쳐주시는 하나님밖에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파야만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우리가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만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험거리가 오고 환난거리가 오고 뭐 어떤 거리가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떠한 여러분들이 삶에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어떠한 문제 앞에 서든지 어떠한 길을 가든지 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할 때는 고쳐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필요를 구할 때는 그 구한 것 그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시는 것이 보여지고 그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과 치열한 삶 가운데 싸울 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때, 특별한 때, 어떤 스페셜한 때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가 믿어지는 삶이 아니라 일상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나 기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고 예배 위해서 우리 박한나 전도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성도들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앞서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표대를 잡아서 하나님한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들이 부족하지만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해주시고 이 목사님이 아버지 말씀 전할 때 아버지 그 말씀이 삶에서 아버지 파고드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표대를 잡고 아버지 나가는 성도들로서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 네, 마지막 절이죠. 33장 마지막 절 2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떠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추스러져서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고 또한 낙심되어 저만치 낮아져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 앞에 복종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런 잘 안 시키는데요. 오늘은 옆, 앞뒤 이렇게 인사할까요? 행복자 되지 말고 축복자가 되세요. 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자가 되지 말고 축복자가 되십시오. 아멘. 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요. 행복 말고 축복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복자 되지 마시고 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참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한 사람이든 굉장히 행복한 삶을 원해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돈도 버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건강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우리가 내가 행복하다면 해서 나 스스로에게 좀 뭔가 투자를 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 자녀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모든 노력들이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많은 지혜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했지만 원어의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원어의 표현을 보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이 이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 이 뜻이에요. 좀 다르죠? 이스라엘이여 너가 얼마나 축복자인가 이 얘기예요. 근데 아마 이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될 때 행복자라고 번역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아 너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너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구원을 받은 너같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라고 시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너처럼 이스라엘 너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축복을 입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뜻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런데 이 신명기서 33장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여기 보면은 막 누구예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고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베냐민에 대하여는 요셉에 대하여는 막 이러면서 스불론, 갓, 납달리 막 이렇게 하면서 그 12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게 나와요. 근데 마지막 이 아셀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 중에 마지막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데 네,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면 우리는 성경은 한 번도 이 우리가 말하는
행복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복, 영어로 해볼까요? 뭐 영어로까지 쓸 필요 없죠. 해피. 아, 나 해피해 오늘. 이게 행복이죠. 해피. 그런데 이 해피라는 단어는 이 해피니스라는 이게 영어를 또 써야 되네요. 해피니스 이게 영어 단어 행복인데 이 단어의 언어의 근간을 보면은 해프닝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해프닝 말은 여러분 해프닝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이 해프닝이라는 뜻은 어떤 때 쓰냐면은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뭔가 그냥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어떠한 일어날 수 있는 예측도 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하나 샀는데 내 주머니에 동전이 딸랑거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500원짜리 복권을 하나 샀는데 마침 긁어보니 그게 너무 막 몇십억한 물건인데 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1억 정도의 금액이 당첨된 거죠. 그게 뭐냐면 해프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측도 불가능하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것. 그렇지만 그것이 행복이에요. 성경은 행복 대신에 무슨 단어를 얘기하느냐면요. 축복을 말해요. 축복을 말해요. 근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bless, God bless you 할 때 blessness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피를 말하는 blood에서 이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근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언약, 피의 언약의 근간한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행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나 봤더니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뭐냐면 욥기서에서 나와요. 욥기. 근데 여러분 욥이 굉장한 인물일까요? 아닐까요? 욥이 굉장한 인물일까요? 아닐까요? 제 질문의 의도를 잘 보세요. 욥이 굉장한 인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은 굉장한 인물이 하나도 없이 우리와 피차 일반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라 성경의 이 주연은 하나님이에요. 나머지 모든 인물은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이 다 엑스트라예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인물도 훌륭한 인물이 없어요. 욥기, 의인 중에 의인이라 하나님의 뉘앙스를 잘 읽어요. 이 욥기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5번 정도 제가 나오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이 5번이 다 누가 말할 때 나오냐면은 욥이 말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욥이 말할 때 행복하다, 뭐하다, 뭐 행복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그 행복에 대해서 다 다르게 원어로 다르게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표시가 뭐냐면은 재산, 소유, 번영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나올 때 그것이 뭐냐면 내가 빈곤해졌고 가난해졌다. 그러니까 욥이 왜 대단하지 않은 인물이냐면 욥이 행복을 논할 때 그 단어는 다 뭐였냐면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말하는 번영하고 번성하고 재산이 많고 소유물이 많고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빈곤하고 가난한 것.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그 행복의 가치는 어디 있었냐면 정말 말 그대로 세상적인 가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욥의 6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막 욥이 의인이라고 막 욥이 여러분들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막 자녀들을 위해서 뭐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그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정결 예식을 하고 어떻게 하고 그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니까 나는 행복하다, 내가 행복했었던 때를 말하고 내가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말할 때 무엇을 얘기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부와 명예와 명성과 재산과 소유에 있고 없음으로 자기가 지금 불행하고 행복한 것을 판단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욥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그 섭리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때 마지막에 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욥의 삶을 회복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회복시킬 때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웠는 것 같고 이제 그것이 욥이 얻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욥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느냐? 나의 행복과 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유물, 내가 가치가 내 재산과 내가 번성하는 것, 내 자녀들이 번성한 것과 내 재산과 내 소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가 하나님을 뵙는 것,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과 같은 그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욥기를 전체 읽은 것을 한 글에 요약해서 얘기하면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 한 군데서도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말하지 않고 축복을 얻은 자, 축복을 받은 자, 축복을 주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따져볼까요? 우리는 행복되어진다고 얘기해야 돼요? 행복하다고 얘기하죠?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행복하다라는 건 능동형이죠. 능동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꾸려나간 때를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행복해, 행복하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이 행복은 어차피 우연히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연을 기대하면서 늘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체가 돼서 내 삶을 꾸려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축복을 얘기할 때는요, 내가 축복해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축복한다고 얘기하나요? 믿는 우리가 축복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축복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행복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반복되어지는 일상을 살다가도 그냥 어느 날은 갑자기 이게 되게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또 어떤 날은 그 일이 그냥 늘상 일어나는 일인데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받은 하나님의 그 생명, 피의 생명을 통해 얻은 이 축복은 누가 가져갈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누구 것을 탐하여 가져올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원천적인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의 자리를 떠나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내가 행복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평생 이 땅에서 수고로운 삶을 살 때에 어쩌다 한번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행복을 갖고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준 그 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축복받은 삶이 되어야 되고 축복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다음에 요즘 성경에는 너는 복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복인 거예요. 복. 내가 왜 복이지?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복이 될 만한 조건과 환경과 요소를 갖추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넌 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자주 이렇게 보름달 같은 얼굴을 쓰다듬어 주면서 넌 우리 집 복이야, 우리 집 복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는데 그 얘기를 왜 해주느냐는 거죠. 그 아이가 우리에게 기쁨을 줘서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 존재를 바라볼 때 그냥 이 아이는 그냥 복이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소리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시험 점수를 잘 맞아와서도 아니고 걔가 막 뭔가 열심히 잘해서 물론 그것들이 기특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복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인데 내가 복인 줄을 모르니까 내가 복이 아닌 사람처럼 세상 따라 살아가는 거죠.
왜요? 이것이 행복에서 축복으로 건너가는 길은요, 뭐밖에 없냐면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지나면 사망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죠. 어둠이 빛이 돼요. 행복이요, 축복이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천지가 개벽하는 것 이상의 변화라는 거예요. 필름이 돌아가는 회개가 되어져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지고 행복에서 축복으로 바뀌고 내 인생의 삶이 나의 주체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삶, 그것이 십자가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것보다 세상의 그 사망의 것이 더 좋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하죠. 너 십자가 통과 못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망이 완전히 생명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것은 행복이 축복되는 것은 완전한 변화예요. 점진적인 변화가 점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성화를 굉장히 오해하는데요. 여러분, 성화가 되려면 성화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구원이 된 후의 성화인 거예요. 그거를 이상하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구원이라는 이 천지 개벽할 만한 완전한 변화가 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자라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걸 성화라고 말하는 거지. 아유, 내가 세상 것을 어떻게 한 번에 다 버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괜찮아, 점차적으로 변할 거야, 점차적으로 좋아질 거야, 조금씩 나아질 거야. 아니요, 조금씩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었는데 집도 예를 들어 어느 정도가 집이 그래도 기둥이라도 건재해야 이 집을 리모델링 할 거 아니에요? 집이 완전히 다 회파됐어요. 다 무너졌다고요. 기둥까지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이 집이 이렇게 있는데 집이 좀 이렇게 뼈대라도 이렇게 좀 남아있고 이렇게 있어야 여기다가 다시 이 사이에 벽돌을 쌓고 해갖고 집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이 내가 살고 있던 이 집이 뭐예요? 완전히 깡그리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없어.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처럼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삼풍백화점에서 그 무너진 잔해들을 다 조각조각 맞춰갖고 다시 백화점을 짓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걷어내고 싹 다 밀고 다시 짓잖아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실해야 돼요. 내가 들어서 여러분 얼마나 웃기냐면요. 구원을 수십 년 교회에 앉아서 들어서 아멘할 수 있어요. 성화는요, 이 점진적인 변화, 조금씩, 내 믿음이 어제보단 오늘이 낫고 오늘보단 내일이 나을 거야 라는 이 점진적인 변화는 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이 문제가 해결된 그 이후 그 다음 스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엉뚱하게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너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네 믿음이 맨날 이 모양 이 꼴이겠니, 조금씩 나아진다?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지 못했으면 당신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어떠한 근거로요? 예배를 많이 참석하지 못하고 11조를 안 하고 11조를 떼어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사 충성 안 하고 전도 성경 구제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당신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구원 얻기를 힘쓰십시오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떠나가요. 왜요? 듣기 싫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대충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유야무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교회가 세상 거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같이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으니까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고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11조 막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11조 많이 하고 인권의 복을 받아가지고 내 주변에 막 인맥이 빵빵한 사람들이 많고 이거보다 오늘 내가 이 순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가라는 질문에 내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어떤 땐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고 이 씨름을 우리가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왜 이루라는 거예요? 아니 점진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뒤에서 뒷목적으로 끄집어다가 그 자리에 옮겨놓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는데 모를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은혜가 얼마 전에 진순에도 그렇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임신하였던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하였든지 아니면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았든지 그 생명 하나를 잉태해서 낳았는데 그 변화를 그 사람이 모를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언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셨어요? 세례받은 날짜, 구원받은 날짜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내가 진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할 만한 그 분기점이 되고 분수령이 될 만한 삶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 있었냐는 거예요. 이거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내가 아직 세상이 좋아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행이에요. 제가 말하면 다 그냥 건져주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어둠이 물러가고 내 삶에 언제 빛이 임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증거로 피의 언약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고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없으면 나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무리 성경 66권을 달달 외우고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내가 몇십 명을 전도하고 몇백 명을 전도해서 전도 왕이 돼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200개 세우고 300개 세우면 교회는 부흥하겠죠. 흥왕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요, 나.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냐?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한 내 확신도 없으면서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결국 그 마지막 날에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 네가 네 돈 가지고 교회 몇백 개 지었으니까 내가 그 공덕을 그 공덕을 보증 삼아서 비용 삼아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차라리 하나님이 그러면 세상 살기 편하죠. 왜요? 있는 거 가진 거 다 털어서 해주면 되잖아요. 죽을 때 전 재산 그냥 교회에다 기부하고 죽으면 되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요? 이 행복은 세상에 말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예요? 내가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땐 행복한데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 행복해요. 내 자녀가 잘 나가면 감사하고 행복하고 감사원금이 쑥쑥 나오는데 내 자녀가 앞길을 막힌 것 같고 사방이 우겨서 한다는 것 같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주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앞에 축복이신 내가 복이고 내가 복인 이유가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어떠한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가 넌 복이다 했으니까 난 복이야.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운되고 주저앉고 낙심되고 그럼 여러분 아직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찾는 거지 축복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서 얘기한 것이 왜냐면 성경은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축복이다 그랬어. 우리 보고 축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여러분 그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행복을 찾아서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건 어떠한 사탄 마귀 귀신 잡기가 와도 아무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만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잡히지도 않는 행복 때문에 노력하고 배우고 벌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할 때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얻고도 뭐를 쫓아가요? 그것이 얼마나 좋고 그것이 얼마나 값있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자꾸 뭐 쫓아가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자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축복받을 수 없어요. 이 의미에서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한부 인생을 오늘도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한 청년이 암 말기래요. 기도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청년인데요, 23살이에요. 이미 병원에 갔더니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요, 손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청년 목장의 식구들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막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 청년이 고쳐질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런 소식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런 청년이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그 청년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 몸에서 암세포가 다 사라진다는 그런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일이 그 청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잊혀지겠느냐는 거예요. 저희 시골어머니가 지금도 평생을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이 패턴으로 사시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왜요? 내가 죽다 살아났거든요. 내가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했고 동네 사람들이 살가망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 예수 믿으면 산다는 그 얘기 듣고 예수 만나러 갔다가 살았거든요. 사람의 일생이요, 예수 한번 만나면 그 천지개벽하는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 안 바라봐진다고요. 십자가 진다고. 아유, 사모님 죽을 병 걸렸으니까 그렇죠. 아니요, 죽을 병 걸렸으니까 그래요. 맞아요, 죽을 병 걸렸으니까 그래요. 근데 그렇게 육신의 죽을 병을 걸린 것이나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고 십자가를 경험했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세상 것이 다 뭐예요? 배설물로 여겨져야 맞는 거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져야 맞는 거라는 거예요. 사망의 것을 가지고는요, 행복밖에는 못 받아요. 제가 결단코가 아니라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예언해드릴게요. 여러분, 사망 가운데 앉으신 여러분들이요, 축복받기를 바라지를 마세요. 왜요? 행복은 사람의 것이지만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정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정헌금에 금식을 거듭해도 사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옮겨지는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제 하나님 나를 부르실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이요, 너 뭐 하다 왔니? 이거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물으실 것 같아요? 천국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그거 묻는다고 그래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상급 주실 때 너 이 땅에서 보니까 나의 자녀로 살 때 이런 핍박 받았구나, 이런 고난 받았구나, 너 수고했다 애썼다, 내가 너에게 이런 상 주면 그거 할 때는 할 일이고, 예수님 앞에 설 때 뭐부터 하는 거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너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부터가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 서 계셔요. 예수님의 눈을 보고 예수님의 그 앉아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오늘 너 누구니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너 잘 왔다 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 여기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통째로 우리 그냥 몽창 다 여기서 숨이 꼴깍 넘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누구냐 하실 것 같으세요? 너 잘 왔다 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을게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생각나게 하셨을 거예요.
믿음은 착각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은혜라고요?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가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왠 줄 아세요? 이게 아멘을 무턱대고 할 일이 아니에요. 뭔지도 모르고, 이 말씀 때문에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뭐예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없죠. 여기서 강대상에서 따발총처럼 말이 따다다다 나가는데, 그 말씀들을 붙들고 오늘 내 삶이 어땠지? 내가 어땠지? 내가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나 지금 제정신 살아가는 거 맞나? 내가 지금 믿고 살아가는 거 맞나?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생각이 막 머리가 뒤엉켜가지고 아멘할 타이밍을 놓쳐야 되는 거라고. 근데 왜 아멘 훈련시켜요? 아, 일단 먹어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일단 먹어놓으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냥 끌어올 것 같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친구 삼으려고 어르고 달래고 힘들겠다가 기쁘겠다 감사하겠다가 그게 그렇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축복받고 싶으세요? 답은 알아요. 축복받고 싶은 거예요. 축복받고 싶으면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제가 어제 어떤 자매랑 이렇게 잠깐 카톡을 하는데 얼마 전 이제 이사를 얼마 앞두고 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우 이사 준비하다 보니까요 버리는 것도 일이에요. 버릴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물며 육신의 장막을 옮기는 일도 버리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애쓰고 수고로운 일인데 이 생명 얻으려고 사망의 것 버리는 게 쉽게 되겠어요? 결단 안 해서 되겠어요? 내가 죽을 각오로 하지 않으면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사서 들어가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예쁘게 마치고 새로 가구도 들여놓고 그런데 내가 뭐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사 날짜 정해놓고 이사 안 갈 사람이 여기 우리 중에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병이 나도 몸살 나도 오한이 와도 내가 아주 이사를 다 해놓고 쓰러져가지고 몇 날 며칠을 몸살로 알아 누울지라도 그 집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겠냐고요. 근데 왜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거저했으면 좋겠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아무 일 없이 그냥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생각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굴려가면서 살면서 어디 언감생심 하나님 걸 바라느냐는 거예요. 언감생심 하나님 걸 왜 바래요? 왜? 그것만 봐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얼마나 악한지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악하잖아요. 아니 다 바랄 걸 바라야죠. 남의 목숨값 피값으로 나는 살아놓고서 이제 야 뭐야 이거 완전히 속담 옛날 속담에 물에 빠진 놈 뭐 건져놨더니 복진 달라고 한다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목에 힘주고 아 나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어. 나 오늘 그 교회 가서 기도 몇 번 했어. 나 오늘 저기 뭐예요 예배 오늘 갔다가 좀 컨디션 안 좋아갖고 쉬려고 했는데 오늘 그래도 예배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어. 뭔 소용이냐고요 그게. 그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걸 갖고 얘기하면서 무슨 복을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질문할까요? 진짜 하나님 좋으세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진짜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돼요? 자녀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자녀들 가르칠 때도 사랑도 좋다만 사랑만 갖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배움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된다. 그런 부모들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부모인 내가 하나님밖에 없고 정말 부모인 내가 오직 예수만 있으니까 내가 살겠어서 내 자녀에게 얘들아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된다. 오직 예수 사랑하는 사람이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예수가 전부가 아니니까요.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가 내 복이고 예수가 내 생명이고 예수가 내 전부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의 값이요 거저받은 축복의 값이요 거저받은 그 생명의 값이요 어떤 값이냐면요 누구를 죽인 거 그 목숨값이라는 거예요. 목숨값. 구원이요 거저받았다고요? 거저 던져진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걸 던진 거예요. 근데 그 던져도 내가 공을 던져도 그걸 내가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거지. 공을 축구시가 뭐예요? 그 피구를 할 때 내가 그걸 던졌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받지요 그 안에서. 그럼 내가 받으면 그 피구의 규칙이 뭐예요? 누구 하나가 죽었던 놈이 살아나죠. 구원은 받는 거예요.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던졌어요. 그러면 그걸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잡아야 그것이 구원을 받은 거죠. 내가 놓쳤으면 그게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을 본 거죠, 본 거. 공이 날아오는구나, 구원이 날아왔구나. 이걸 봤는데 그 구원이 나한테 없어요. 피구할 때 여러분들에게 공이 던져져서 공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 공을 받은 걸 내가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안 받은 거지. 공이 뭐 내한테 오는 순간 반 쪼개져가지고 반만 갖고 있고 반은 날아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바보죠. 뭐 저는 신학적으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바보들이 바보들.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걸 왜 따지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는데. 지금 자다가 갈지, 뭐예요? 지금 교회에서 돌아가다가 갈지, 네? 내가 뭐 앞으로 10년 후에 갈지, 1년 후에 갈지, 한 달 후에 갈지, 그걸 누가 알아요? 주님만 아시지. 근데 무슨 때가 시를 찾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구원이, 내가 지금 구원을 얻었는가? 이게 지금 문제라고요. 왜 행복이냐, 축복이냐를 말하냐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행복하세요? 그럼 행복하면 여러분 아직 세상 가운데 있다니까요. 구원 얻지 못했다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내 삶이 축복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의 은혜고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면 내가 축복자지만 구원을 얻은 자지만 내가 어떤 때는 축복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버림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행복한 것 같고 어떤 때는 불행한 것 같으면 내 안에 구원 없다고요. 없다고.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없어요. 사모님 그래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늘 깨어 겸손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전도를 잘 못해요. 잘 못해요. 구원받는 건 좋죠. 구원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따라가야 할 그 모든 삶의 길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얘기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오로지 저에게, 저 개인적인 거예요. 저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 깊이 뿌리 박히는 거,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것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일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라고요.
것이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남의 일처럼 들리세요? 아, 그건 바울이니까, 사울이니까 그런 거야. 그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게 구원 얻었다는 증거예요. 제가 주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부부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모님 왜요? 부부 상담은 부부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애정이 다 식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다라는 확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어떻게 하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증거를 옆에다 두고도 왜 모릅니까?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 프로필에 보면 천국 같은 가정이 기도의 제목이라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던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아요. 말씀에 합당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과 동등하게 여기시는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시려고 남자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짝지어서 결혼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그냥 대충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벽다기 같은 사람을 갖다가 옆에다 붙이셨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요 내가 개벽다기네 말벽다기네 짐승이네 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네 필요 없네 뭐하네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거예요. 왜요? 내가 축복자인데 구원이 뭔지 몰라요. 예수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가 어떠한 얼만큼 귀하고 소중하고 얼만큼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 가운데서 만나 계신지를 모르니까 내가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었죠. 자매님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사랑한대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없었으면 자기가 이혼해도 벌써 이혼했을 거래요. 제가 그랬어요. 뭔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사랑이 하지 않아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믿음의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의 상식을 가지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대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 아신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자녀가 안 귀하고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귀하지 않게 보여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디서 증거를 찾아요? 뜬구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이 개념들이 안 서 있으니까 내가 지금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사는지 축복받은 자로 사는지 축복자로 사는지 지금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지 단순히 세상의 것을 예를 들면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세상의 어떤 문화를 좋아하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저요? 명품 잘 알아요. 저요? 막 비싼 그릇 이런 것도 다 잘 알아요. 저요? 막 소율이라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요즘 아이돌 이름도 외워요. 막 그래가지고 요즘 소율이가 뭐 황인엽에게 빠져있는데 막 황인엽이 어떤 놈인지를 막 유튜브로 찾아가요. 쟤한테 얘기 안 해요. 왜요? 지금도 막 귀에 닦지 않게 얘기하는데 내가 너를 왜 유튜브 찾아본다 이러면 더 닦지 않게 얘기할까봐 제가 쟤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해요. 근데 왜 할까요? 왜 할까요? 그게 좋아서 하고 그게 갖고 싶어서 하고 그게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알려면 알아야 되니까 대화를 통해야 뭘 구원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닌데 내가 뭐예요? 행복이라는 것이 없는 삶에서 자꾸 행복을 찾는 그 우매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축복 가운데로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라고요.
신고하자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 가만히 그 사람의 그 SNS를 보니까 뭐 샤넬백 쇼핑하는 걸 하루에 뭐 보통 한 6, 7개를 그냥 사요. 그러니까 소율이가 다이소에서 쇼핑하듯이 그 사람은 명품관에서 쇼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음에 드는 게 없죠? 그러면은 파리고 이태리로 날아가요. 1등석 타고 남편한테 계속 날아가요. 그럼 거기서 있잖아요. 공항에서부터 그 루이비통 샤넬 이런 애들이요. 의전 차량을 보내줘요. 그 자기에 맞게 스페셜 오더를 내려가지고 막 가방을 막 맞춰요. 그래서 똑같이 제가 볼 때 그 가방이고 색깔만 다른데 이건 뭐 타줘가지고 뭐 악어가지고 해가면서 막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행복할 수 있죠. 행복할 수 있죠. 근데 그 행복 때문에 축복받기는 어렵겠더라고요. 왜냐면 내 행복의 그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행복 너머에 생명의 축복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복의 사람은 저부터도 이 행복에 그냥 여기서 누리고 주저앉아요.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생명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근성이 없어요.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이것만 갖고도 이렇게 행복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은 물론 저 빼고 여러분들은 계시겠지만 되는 분들은 이미 행복을 넘은 축복을 받은 자로 구원 얻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직도 이 땅에서 부동산을 얼마를 부풀려야 되고 내가 수입은 얼마가 되어야 노년에 살겠고 내 자녀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얼마는 물려줘야 되겠고 내 자녀가 이러이러한 남편과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와이프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 너머에 축복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행복이냐 축복이냐 그게 중요해서가 아니라요. 행복을 얻은 자는 아직 세상이고 축복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마칩니다. 뼈아픈 소리죠. 듣기 힘든 소리예요. 괴로운 소리예요.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건 무엇인가 이런 생각 막 드시죠. 물음표가 막 머리에 이렇게 수백 개 생겨야 돼요. 저 지금 그거 하려고 강단에 올라온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물음표가 수천 개 가득 찬 그 머리를 가지고 그 머리를 하나님 앞에 숙이셔서 엎드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우리 목사님 제가 카톡 프로필에 제가 이 말씀을 제가 프로필로 올려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먼저 생각이 많으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이게 돌아가신 하영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영준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이죠. 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서 사람 보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눈을 감아도 하나님, 떠도 하나님, 옆을 봐도 하나님, 뒤를 봐도 하나님, 위아래를 쳐다봐도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결정적인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내 사방에 도처에 하나님의 은혜가 널려 있어요. 그게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내 시야를 가지고 내가 없는 것, 내가 연약한 것, 내가 약한 것 그런 걸 보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럼 아직 생각을 많이 해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단계인 거예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셔서 여러분 정말 저는 진짜 그 여러분들에게 빈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세상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 장로님 부모님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지만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뭐 때문에 기도하는 줄 아세요? 장로님 마음 편하라고요. 저는 그분들하고 관련이 없어요. 연관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사람이 그릇이 크지 못한 사람이라 하나님 막 대승적 차원에서 주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사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까지 사랑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줄 때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 평안하라고요.
애달겠어요. 얼마나 때로는 기도하다가 낙심되겠어요. 제가 우리 외할머니 기도해봐서 알아요. 얼마 전에 저희 외할머니 목욕시켜드리러 제가 갔어요. 엄마가 이제 대상포진 때문에 편찮으셔가지고 할머니가 목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할머니가 목욕시켜드리는데 저거 나 밤 되면 무서워서 네 삼촌방 가서 잔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무서워? 그랬더니 몰라. 밤만 되면 무서워. 그랬대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무섭지. 그래 내가 기도해줄게. 그랬더니 그거 하면 괜찮네요. 괜찮아. 일단 해보자고. 그래 세상에 목욕하다 말고 샤워기 내려놓고 할머니 기도를 해줬어요. 할머니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그때 어버이날 때 영접기도는 한 것 같은데 영 시원찮게 왔는지 이게 밤마다 무섭다고 하니까 하나님 좀 우리 할머니 밤에 잘 때 편안하게 자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숨 끊어지는 날까지 숨 끊어지면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가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할머니 보고 기도하자고 그러면 아니 너나 잘 믿어 하더니 진짜 무섭긴 무서웠나 봐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놓고 왜 아멘 안 해? 그랬더니 그거 해야 된다니. 그래서 그거 안 하면 다 꽝이야. 도로 무서워져. 그랬더니 얼마나 무서웠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이거 하면 오늘 밤부터 안 무섭다니. 그래서 오늘 밤은 지나봐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가 안 무서워져.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할머니 무서우면 저희 할머니가 여기서 90이 넘으셨으니까 오락가락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무서우면 그냥 무조건 예수님만 불러. 그랬더니 누구가 그러길래 하여튼 그런 분이 있어.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네, 예수님이라고만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만 해. 네, 알았대요. 근데 또 가서 얼마 있다 가서 검사를 해야죠. 몇 번이나 불렀나 이제 검사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엄청 큰 사랑을 갖고 사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엄청 크게 막 모든 걸 다 용서하고 희생하고 막 인내하고 그렇게 엄청난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점이 작아요. 내 마음의 그릇이 크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장로님네 부모님을 왜 기도한다고요? 우리 장로님 마음 편하라고요. 구원 못 받고 가면 장로님 평생 기도한 거 한되지 않겠어요? 근데요, 그 작은 마음을 갖고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냐고요. 제가 사역자인데. 사역자면 막 한 영혼이 막 천하보다 기회 갖고 막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는데 저는 어째 그러지는 못하고 내 식구 마음 아플까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으시고 그 마음도 하나님 들어 쓰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쩜 그렇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 주실 때 감당할 시험을 주시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삶에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그것이 환난이냐 고난이냐 그거 생각하다 보면 내가 막 우왕좌왕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시지 못할 것을 주시지 허락하시지 않고 내가 그것들을 감당할 동안에 나 혼자 두시지 않는다는 그 분명한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가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행복한 사람 되지 말고 축복받은 자가 되라고 이 연사가 외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우리에게 없어요. 행복보다 더 큰 생명의 축복만 있을 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얻은 자 되셨기를 바라고 행여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행복을 뛰어넘어 축복을 얻는데 사력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인생 마지막 날 정말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뭐 깔끔하다는 것만 유산 정리도 다 해놓고 막 내 아이들 다 키워놓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축복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떡하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더 많고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떡하지? 막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고 이런 이상한 삶 말고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언제 갈지 모르죠. 그러나 축복 받아야 그 문제를 사명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자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주님 주신 힘으로 걸음을 내디뎌서 요단강을 건너고 사망을 건너고 어둠을 건너서 빛의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자로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자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버리고 빛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나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동일하게 은혜 주셔서 행복에서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직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아버지, 그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그 일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사력을 다하여 그 구원 얻기에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율아, 엄마 물 한 컵만. 중에 다시 방황하는
제가 지금 지하에서 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에게 조금 집이 한 채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일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저보고 다시 옛날에 살던 그 지하 집으로 가서 살으라고 하면 제가 오케이 내려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의 것에 미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걷는 게 아니라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것에 미련이 있으면 걷는 게 아니라 찬양 가사가 정확하잖아요. 죄 중에 방황할 일이 전혀 없대요. 죄 중에 방황할 일이 전혀 없대요. 왜요? 생명신의가에 사니까요. 죄 중에 방황할 일이 없대요. 그 요단강을 건너온 후에요. 그 요단강을 다시 건너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있는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죽을 날만 바꿔다 놓고 있다가 누군가가 저에게 장기를 이식해줘가지고 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들이 살아났다고 봐봐요. 근데 여러분들 보고 장기 이식 순번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 장기 당신한테 갈 거 아니니까 다시 당신의 이 배를 열어서 당신이 건강하게 만들어준 그 장기를 떼가야 됩니다. 여러분 떼주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만 그냥 극단적인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제 배 열어서 그럼 가져가시지요 하고 여러분들이 제 발로 걸어서 수술대 위에 올라가겠어요? 아직도 내가 세상 것에 미련 있고 아직도 내가 세상 것이 좋고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내 마음의 만족을 얻는다고 하면 아직 건너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 내가 애굽에 살았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뭣도 했고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한 번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게 하실지언정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더냐는 거예요. 그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광야를 왜 돌게 했을까요? 그들은 힘들었을지 모르죠. 그래서 불평불만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왜 돌렸을까요? 다시 애굽으로 돌이키려고요? 아니요,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건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넌 사람은요, 뒤가 안 돌아져 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같은 삶을 사는데 다시 옛날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중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 믿지 않던 삶으로 돌아보고 싶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삶을 살아보지는 못한 인생이지만 생각만 해도 제가 그냥 잠깐만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 없으면 어떤 인생을 살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내 구원이 빼앗기지 않는 구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미 구원받고 세상으로 뒤돌아보고 그래서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기둥으로 변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 한나 전도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거기를 향하여 바른박질하게 힘쓰는, 그래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함께 찬송한 것처럼 일어나 걸을 때 하나님 나에게 세임 주셔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만날 때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놓치지 않고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손 붙들고 그 마지막 때까지 그 모든 경주를, 인생의 경주를 마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이고서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하나님을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아이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소유의 남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화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손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재민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창의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중의 태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어린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입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심령 감기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도망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그 더러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다하여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시간에 축복하오니 주님 구원 얻은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용호 장로님 김종희 여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기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보고 누리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을 따르고 버릴 것을 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김기중 장로님 이영민 원사님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장로님의 발걸음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이제 복을 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짓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자로 우리 귀한 장로님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수 권사님 아버지 우리 김은중 성도님 이제 먼 곳에서 매 주마다 아버지의 성전을 사모하여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열심을 주께서 받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귀한 권사님의 입술의 기도가 마음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응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나 전도사 여인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사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를 복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몽골과 아버지 레바논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셔서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 들고 갔사오니 복음 외의 것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서서 마땅히 지켜내고 마땅히 전해야 할 것만을 전하는 지혜와 권능과 능력과 아버지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과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어느 한 자도 구원에서 예외되는 백성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신 은혜 가지고 세상 나가서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로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강에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칩니다.